혹시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3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물론 오늘 여기 대부분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지금 창세기를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약 한 4개월 동안 창세기를 설교해서 지금 여기 3장 초반부에 왔습니다. 혹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강의의 속도를 좀 올려서 매주 한 장 정도 진도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현대인들의 이 조급증과 죄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후딱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건너뛸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너무 쉽게 건너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문제를 양산해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죄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을 터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일으킨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만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게 됩니다. 만일에 이 3장을 이해하지 않은 채 뭔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복주의 신앙의 복을 채워주는 사람 정도로만 믿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룬 3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마귀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나가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죄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고 말할 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이제 독립적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인입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제 이야기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고 당신들의 인생에는 아주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 목사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죄는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쳐 빼앗아 오는 것을 훨씬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을 드러낸 사건 때문입니다. 죄는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람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만한 자리로 내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 결과를 낳게 되고 인류를 엄청난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어져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악한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꼭 어린아이 보면 알아요. 그 태어날 때 그렇게 착하다, 순둥이다, 천사다 그런 칭송을 받았던 아이들이 미운 몇 살인가요 좀? 뭐 각각 다르겠지. 자기 이성이 조금만 생기면 그때부터 악을 말하고 악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만을 추구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타격을 받은 이후에 인간의 눈이 열어졌는데 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들 안에 있던 순전함이 사라지고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들을 무엇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치마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아담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한 수치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로 인한 이 모든 것을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치마와 같은 것, 돈을 갖고 가리든지 외모로 가리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권력, 세상에서 높은 자리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자기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본래 자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부패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본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을 말하고, 부패라는 것은 폴루션, 우리 속에 오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심각한 죄로 인한 오염이 찾아와 우리 안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패로부터 우리가 죄된 생각을 품게 되고, 부패로부터 미워하는 것, 부패로부터 옳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이 부패를 가져와서 모든 인간은 부패 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로 인간이 오염됐을 때에 또 다른 죄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그냥 한두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파괴에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나타내는 또 다른 죄의 특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고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두 사람을 깊이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깊은 배려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시는 시간과 찾아오시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더운 낮 시간이 아니고 언제 찾아왔어요? 서늘할 때. 물론 에덴 동산은 아주 살기가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폭염과 장마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낮 시간에 더운 시간과 서늘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이 아니고 서늘할 때 찾아온다. 저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조금만 짜증나는 소리 하면 더 짜증납니다. 근데 서늘할 때에, 캄다운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분노의 발걸음의 소리가 아니라 거니시며 다가오셨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이제는 봐라, 죽었다. 너는 왜 내 말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점령군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면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서늘할 때에 거니시는 그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게 느끼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달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영적 쓰레기 같은 그런 불량식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리산에서 나오는 그런 말 천연 100%, 1100%, 천연 벌꿀을 먹은 사람은 학교 앞에 있는 그런 달고나 같은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의 목이 말라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맛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꼭 달고나 같은 불량식품, 불량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맨날 목사가 내 주위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래 미쳤나? 범죄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황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담 하와가 범죄 전에 누렸던 것만큼은 누려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게 뭔지를 조금은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황홀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뭔가를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 빠진 장관 목사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달콤하다고 황홀하다고 저랬었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도 조금 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맛볼 때까지는 여러분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요즘 무슨 뭐 좀 짧게 연예인들하고 막 악수 한번 하고 막 영광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너가 스몰킹으로서 내가 창조한 이 에덴 동산과 온 땅을 너가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그렇게 달콤하고 황홀했던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특성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별로 원치 않아,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범죄 이전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매우 황홀하게 여겼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걸 싫어할 것입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지금 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는 안 범할 수 있죠.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사기치는 죄는 안 범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죄,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사모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가 그들 속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생각해요.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한 주 보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죄 가운데 지금 사는 삶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속아서 60년, 70년 동안 여기서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살다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섰는데 너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특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범죄한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이 공간에는 안 계시고 저기만 계신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초월하였어. 하나님은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왜 그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한 마리가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도망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의 특성, 죄 속에 사는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복음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요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이 그러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접속사입니다. 반대길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마침.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는 길이 명백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명백하는데 어떤 것이 자기 계획대로 마침 탑됐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말아요. 예수님 안 믿고 엉망으로 사는데도 잘 됩니다. 뭐 직장도 잘 잡고 뭐 프로모션도 잘 되고 막 그러면 의인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낙심이 되잖아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배가 없어야 되지 우리 독자들이 볼 때는. 근데 불순종의 길 앞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행선지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겠지. 그렇지,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낫고 내 결정이 하나님 결정보다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의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추격자십니다. 하나님이 지중해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추격했고 그 배와 그 배의 승무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 않으면 안 됐어. 다시 말하면 요나가 불순종으로 가는 그 뱃머리,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됐다고 요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다윗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다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숨고 싶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시도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서 죄와 사단이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였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마음의 귀를 막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의 귀를 막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살 길이 주어지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한 인간의 특성을 소개하는데 죄에 대하여 변명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존재. 어디에서?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뭘 범한요? 죄를 범한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꾀한 죄인들을 포기하고 버려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좀 더 손상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벼락을 안 때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무슨 공포를 조장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히브리서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징계한다,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가를 가고 여러분이 가서 시집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니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둔다,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 잘해서 그래.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계속 그래 그 가라, 그 길로 가라, 잘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주 중대한 언약을 맺은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꾀했다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든 것 취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걸음과 음성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찾아오셨고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문장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자기 사역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부자여야 됐고, 사도 바울이 부자여야 됐고, 베드로가 부자여야 됐고, 장로한 목사가 부자여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고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 하나님의 본래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했다고 말씀했죠?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 아담이 처한 상황의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걸 물어서 아담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담 자신의 죄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가 무엇 때문에 그게 숨게 되었느냐? 너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너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담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시체가 지금 어디에 뒹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죄를 자백하도록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너 죄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똑똑히 들어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너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맞냐? 그럼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 맞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모르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뭐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변명입니다. 정직한 자기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이걸 좀 각색하면 이렇게 대답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벗은 것이 두렵게 느껴져서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숨은 원인을 하나님과 벗은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지 않았으면 내가 놀라지도 않고 나무 사이에 안 숨었을 건데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지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벗었네.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특성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위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가 언젠가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이 불쾌하게 하니까 야 맨날 가면 죄 말고 뭐 없냐 말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죄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말고 미스테이크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잘못을 조금씩 한 거다. 우리 엄마가 결합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인간을 리펜턴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프로모션 시키는 것이라고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오늘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거짓된 공동체와 지금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시각과 잘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자백해 하는 순간에도 변명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 당연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변명함으로써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숨김과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진짜 죄 용서받고 싶냐? 너가 진짜 그 처참한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고 내 영혼이 유쾌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백 confess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일 먼저는 인정입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리펜턴스에서 내가 다시는 이제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자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말이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변명하고 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 용서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범한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죄 지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다시 죄와 죄를 범한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정말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막 인간을 나쁜 시각을 가지고 저 인간 어떻지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인간을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한 존재들입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11절부터 다시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문맥이 뭐였죠? 아담이 죄를 변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말고 죄를 짓게 된 정직한 이유와 죄를 자백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죄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잘못해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거, 이게 사실이잖아요. 변명하려고 따먹었어요. 이거 따먹었어요. but 그러나 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썰을 푸는 거죠. 그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죠. 왜? 그건 사실이니까. 아담이 지금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전부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랬습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여자를 주어서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근본적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마취시켜가지고 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선한 의도를 완전히 나쁘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선한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무슨 대필? 돕는 대필. 위대한 헬퍼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누가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아담은 나아가서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원문에는 여자라는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고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에다가 변명의 죄와 책임 전가의 죄를 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처에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래 불렀던 거 알고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이, 무엇이 아담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것인가를 똑똑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왜 너가 이런 일을 했냐? 그걸 풀어놓으면 왜 너가 선악과 따먹고 너 남편에게도 줘서 오늘 이런 일을 만들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하와도 똑같이 아담처럼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죠? 뱀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하와가 이 말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죄 지은 것은 내 책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로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나의 죄의 책임은 뱀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의해 죄를 범했다고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변명한다고 변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고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말처럼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일부분의 원인들은 사단과 하와와 여러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조금 안 되는 일, 조금 나쁜 일, 그런 불행의 요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는 자기들의 죄의 책임을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단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죄를 짓도록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죄 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나를 불행한,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어디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짓도록 유혹하고 죄 지어봐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행해지도록 우리 앞에 시험이라는 덫을 놓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문제, 환경에 뭐가 좀 에덴 동산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곳이었어요? 완전한 곳이었어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곳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근본적 요인은 외부적 환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서 사람이 우리 욕심을 알고 욕심을 부추길 때 자꾸 욕심을 따르게 되니까 왜 죄를 범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 한치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